오늘 오전 시간 너무 좋았죠? 오전 시간 좋았잖아요. 예, 좋았어요. 저도 그냥 오전, 오후, 내일 금요일까지 쭉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느낄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 목사님이 좋은 것은 자기 아버지 때, 자기 자신의 시대에 또 이제 목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간이고 또 자기 자녀들의 세대, 이 3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고 싶은 거죠. 아직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혼자서 시작해서 이제 한 세대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그런 시간이고, 오전내 목사님은 3대가 지금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3대는 몰라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을 보면 느헤미야 자신과 그 동생 하나니가 제1차 바벨론 귀환 때에 돌아온 사람이었고, 제2차 귀환, 3차 귀환, 아마 2차 귀환 때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귀환 직전에 예루살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에스라가 그래도 이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느헤미야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 동생을 중심으로 일행을 사절단을 보내어서 형의 도움을 요청하고, 형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고,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친구들과 같이 기도한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제3차 귀환을 이끌어낸 그런 매우 중요한 기도인 거죠. 금식 기도. 성경이 말하는 이 금식 기도를 계속해서 제가 2번 얘기하고 오늘 3번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도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금식 기도를 하면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금식 기도 한 번 안 할 수도 있고 평생 가도 금식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무슨 신앙의 큰 업적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금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할 때도 있고, 그래서 금식 기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금식 기도는 이 시대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도 무엇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의 결단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에스라가 보낸 하나니,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큰 능욕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의 삶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줘야 될 그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죠. 그때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금식, 건강을 위한 금식도 있고요. 또 막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밥을 안 먹는 금식도 있고요. 여기는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죠. 금식, 음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금식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는 그 당시에 자기의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조금만 눈을 열어서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기도인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개혁 운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런 곤란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느헤미야가 비록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이기는 하지만 그 황제의 마음을 얻고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내 동생이 왔는데 지금 이렇습니다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결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장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이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볼 때 자기 조국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내가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상황을 다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려 할 때 그 청사진을 딱 제시합니다. 청사진.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또 물품을 제공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돌아가면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삶의 안전지대 거하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왕을 섬기겠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100%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에게 말할 때는 이 사람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극단에 흐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만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극단의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가 도울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도움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느헤미야가 타이밍을 언제 하느냐면은 공적인 자리가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도 같이 있는 자리, 그 사적인 자리에서 이 중대한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적인 자리에도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혜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 머릿속에서 내가 그래도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인데 우리 황제가 하면 못할 게 없지 하면서 신앙적인 접근을 안 했으면 일이 성취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놓고 성벽을 쌓다가 중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에로 왕이 바뀌었을 때 그 아수에로 왕이 집권하는 그 황제로 등극하는 그때도 역시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 때도 처음에 시도하다가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지금 에스라를 총독의 자격으로 또 재판권을 다 주어서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다 주어가지고 그런 법정을 구성해서 이 속국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권한까지 줘서 제2차 바벨론 귀환단을 이끌고 돌아가도록 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누구도 다리오 왕 때도 안 되고 아수에로 왕 때도 안 되고
지금 자기 아버지 아수르의 왕 때도 안 된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되자마자 성벽 재건하는 걸 허락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리고 제국을 완전히 평정한 다음에 자신감이 생겨서 지금 에스라를 보낸 거죠. 느헤미야가 그 역사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돌아가서 완성하지 못한 그 개혁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백성들의 삶의 안전지대에 거하게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계획이 다 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가볍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겠죠? 알 수 있죠? 눈물이 나는 거 쉽지 않고요. 내가 울 만큼 울었다는 걸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글썽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많이 느껴요. 조금 전에 우리 항해자 글로리 팀에서 노래할 때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저는 그 노래 언제나 들으면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보냈어요. 항해자 노래 부르면서 네가 새순교회에서 노래하는 그때를 내가 생각한다. 주님께서 너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기도한다. 네.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간절한 기도요. 그것이 노래로 좀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식하면서 진짜 울었다고 표현할 만큼 울면서 기도하기는 이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눈물로 매달렸을까. 거기에 금식 기도의 진정성이 있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했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 역사를 끝낸 거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낼 수 있는 전에 쌓다가 못한 거, 또 쌓은 것을 무너뜨린 거. 그래서 어떤 데는 많이 쌓아야 되고 어떤 곳은 적게만 쌓아도 되는 그런 성벽이기 때문에 52일 만에 가능한 것이고 그 많은 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부대를 꼭 중요하게 여겨서 기도하게 하고 일하는 사람 일하게 하고 병기던 사람 병기들게 하고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일할 때는 여러분 실제로 일을 하고 피곤하게 일하고 나서 기도가 잘 되던가요? 쉽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사람의 준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아무리 병기를 들고 방비를 해도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10절과 같은 이런 표현,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들이라는 거죠.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좋은 신앙의 동력자는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기도 동무입니다. 여러분 새순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나 그 사람이 사업하는 문제나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함께 기도해 준 내 기도의 친구입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도 그룹. 교회의 영적인 건강도는 말씀과 기도를 함께하는
그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가지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그 교회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결코 지나치지 않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느헤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단톡방에 얼마나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뉴스를 제공하면서 뭘 어떻게 하자 그런 것 올라와요. 제가 최근에 그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올리는 글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동동 그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 보면 눈물겹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 그룹이 없으면 진정한 우리의 동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꾼이 되려면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일,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일, 이것이 앞서는 일이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기도 우선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것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기도가 중요하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기도가 중요해요. 그 사업이 자기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 무너진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그 금식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절박한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한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걸 봉헌식을 하고 그럴 때 142년 만에 하나님 주신 큰 기쁨의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12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물론 8장, 9장에 보면 더 말씀을 가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것 또한 기도가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냥 성경만 갖고 읽고 해석해 준다고 해서 막 은혜가 넘쳐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그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일하신다. 성령이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지난 날들을 여러분 스스로 평가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이 기억하기도 그렇고 가족들 중에 누군가 하기도 그렇고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빠는 기도했다, 엄마는 금식하며 기도했다, 아이들은 금식하며 아이들이 기도했다. 가족 사이에 있어서도 가족의 신앙 역사에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때 그 어려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때 적어도 우리 가족은 우리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있고 난 느헤미야 시대에 있고 난 이후에도 얼마 있지 않아서 말라기 시대를 맞이한 것이고 말라기 시대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전부 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예배하는 거 전부 형식이에요. 예물을 갖다 바치는 거 다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런 예물들 너희 총독에게 갖다 주라고, 갖다 줘보라고. 너희 총독이 받겠냐 그런 거. 근데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형식은 있는데 의식은 있는데 진정한 예배의 제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자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구약 400년의 그 어둠의 시대가 있게 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라는 거 하는 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400년 그 역사 속에서 헬라 제국 시대에 그때 하스모니안 왕조를 생각해 보면 나라를 독립하고 독립국가로서의 어떤 모양을 갖추고 할 그때도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권력, 명예, 돈, 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사이에, 가족들 관계에, 삼촌과 조카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작동이 안 돼요. 그게 헬라 제국 시대라고. 그런 하스모니안 왕조 하에서 결국 왕권, 재산권, 대제사장 권력 이 다투고 있으니까 에돔족 속에 헤롯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이런 정부 형태로는 안 된다는 생각하에서 로마 제국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 제국 하에 유다가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적어도 느헤미야 시대까지는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실험을 했어요. 말라기 선자 이후로는 그 말씀이 작동이 안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신앙은 다 내팽개치고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물질주의로 그렇게 흐르면서 나라가 송두리째 로마 제국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맞이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런 수십 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을 때 그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경건한 자매가 있었죠. 바로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혼자 살았어요. 과부가 됐어요.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선지 안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역사적 무대를 얘기할 때 그 여선지 안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죠.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여성 안나라는 여선지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냥 우리가 흘려보내지 말고 하루 이틀 기도한 거 아닌가 아시죠? 수십 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했는데 언제 응답을 해줘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할 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말라기 4장에서 얘기하는 의의 태양이 나타나게 될 그날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품에 안아본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시간을 살았던 여선지 안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그 여선지 안나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7절 한번 펴보실래요? 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어요. 그 오랜 세월 살면서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할아버지하고 이 여선지 안나가 경건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는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다른데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복시키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오셨어요.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할 거예요. 세례를 받으셨죠? 성령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성령께 이끌려서 40일을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싸움이 필요한 거죠. 3일 금식도 많은 것과 싸워야 되는데 40일 금식이니까 얼마나 많은 걸 싸워야 되겠어요. 열흘, 2주, 3주 이렇게 하면 유혹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금식을 깨트리도록 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그걸 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다 이겨내고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배고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힘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실 때 그때는 줄이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금식하시고 나서 줄이셨다. 배고픔을 느꼈다는 거죠.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말씀으로 사는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기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금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삶이 흐트러져 있고 싸우기도 하고 오락도 좋아하고 아니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데 너무나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나는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한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창세기 사건도 당연히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광야 40년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출애굽 이후에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거죠. 언약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언약 백성의 왕이신 예수님 당신께서는 패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길지를 알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절하면 순식간에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 이런 제안이 얼마나 강한 유혹인지 아시겠죠? 아니 예수님은 이건 십자가 지신 이후에 누릴 영광인데 그것 과정 필요 없다는 제안이잖아요.
그냥 나한테, 나 마귀에게 절하면 그냥 다 줄 수 있는데, 이런 유혹.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분위기만 조금 띄워주면 금방 그런 요청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제자들까지 같이 합세를 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 할 때 빨리 제자들 흩어보내고 배 태워서 보내고 당신은 한적한 곳으로 와서 다시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사실은 그런 영적 싸움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40일 금식하신 데서부터 이미 그런 영적인 심한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사신 거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근데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아니,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잘할 수 있다. 물론 일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어도요, 원리는 같은 거잖아요. 원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내 삶을 설계하고 살아가야 될지, 물론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3년간의 메시아로서 사역을 다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일까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께 충분히 교제하면서 그런 거 다 알게 됐고, 누가복음은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기도하고 기도하셨더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친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금식 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의 표현은 좀 다른 표현인데 여러분 마가복음 잠깐 한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짧은 내용으로 쓰여져 있지만 담긴 속뜻은 굉장히 강한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내쫓으신 거예요. 이건 마태와 누가의 표현하고 거기는 성령에 이끌리어 이렇게 좀 점잖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모셨다 이렇게 내몰았다. 몰아내신지라.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마태복음은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줄이시고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한 것으로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그 당시에 마가복음 독자들이 있는 거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 지도자들 200명을 채용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위태로울 때 성도들이 로마의 원행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마가는 그 성도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때로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를 내모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성령께서는 또다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셔서 거기서 사탄에게 40일을 계속해서 시험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계시면서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거기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가 언제 잡혀가서 이런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의 기자는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 광야로 내모셔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황제인지, 예수님이 큐리오스 주인지, 로마 황제가 주인지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는 창끝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성도들을, 그런 사탄의 대적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 대적하는 일이 계속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과 맞서셨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면서 사람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도 떨고 계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지 않는 상태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특별한 기록 방식의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이 무섭고, 교회가 목사가 제대로 설교를 하고 이것이 성경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한국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도 수갑치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 연말에 우리 공동회의 할 때 우리 교회 내규에다 딱 정해놔야 되겠어요. 내규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는 없다. 교회에서는 동성애자를 결혼시켜 줄 수 없다. 우리 내규로 딱 만들어 놓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을 번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런 것, 그런 고백과 함께 교회법으로 만들어서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새순교회 성도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시켜줄 수도 없고 주례를 서줄 수도 없고 이 교회당을 그런 용도로 건물을 빌려줄 수도 없다. 우리 교회 내기로 딱 만들어놓는 거예요. 내년 총회는 저희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도록 우리 헌법에 딱 명시를 해두도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과 충돌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면 싸워야죠. 그것 때문에 들짐승과 함께 있을 만한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감내해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감내해내야죠. 그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자신감이 없고 우리는 고난에 약하고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야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고신교회 설립자이셨던 한상동 목사님이 그 일제 강점기에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숨이 끊어질 듯 아팠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믿지 않겠지만 그때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이 가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반드시 준비된
믿음이 필요하죠. 금식기도. 그런 어려운 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 금식기도가 잘못된 금식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구약교회의 금식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금식이 차이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금식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아주기를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올리는 금식기도인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었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금식이 문화였어요. 문화. 신앙적인 문화. 나쁜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결국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은 선생님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책임을 예수님께 좀 돌리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가 온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성천하시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신랑이 빼앗긴 거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금식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주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틀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야, 이거 진짜 여러분, 이게 삶의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당연히 그것도 아니죠. 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라고 그것이 경건이라고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뭘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금식 자체가 자랑이 아닌 거예요. 금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나,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임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금식 기도가 되는 거죠.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금식 기도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문화로 한번 옮겨보죠. 이방인의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교회가 평소에 주님을 섬겨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 선교사가 파송되는 복을 이 안디옥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랑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 자랑은 이방인 교회로서 제일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선교의 기지 자체가 옮겨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축복이 뭐죠? 주님을 섬길 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당연히 이 금식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을 섬기는 금식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런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런 간절함 가운데 자연적으로 따르는 그런 금식 기도였죠. 자, 예수님께서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당연히 안디옥 교회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하는 거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금식하면서 파송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조금 초점이 안 맞는 선교사 파송이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선교사 파송이에요. 선교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그때 주께서 주신 음성은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였어요. 교회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할 때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또다시 금식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저희 총회 선교사 파송한다고 금식 기도하는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는 개인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교회가 했다든지 총회가 했다든지 교회 KPM 본부에서 금식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했더니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 들리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파송하는 교회나 파송하는 총회 선교부나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 교회 일꾼들 세울 때도 14장 제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요. 돌아오는 길에 14장 19절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르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았는데 시외로 끌어내쳤는데 사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지 않고 더베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이제 지금까지 1차 선교 여행을 왔던 지역의 역순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21절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더베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면서 금식하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서 금식하고, 아니 우리 자신이 금식도 해보고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래서 금식하는 거죠. 지금 제가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금식을 다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금식하고 저런 상황에서 금식하고, 금식할 때는 어떤 태도로 금식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 받지 않은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단 한 번도 금식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꼭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 지가 언제지? 무엇 때문에 금식했지? 지금 금식이 필요할 때 아닌가? 아니면 내가 언제 한번 시간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매달려보는 이런 시간을 갖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번 경험하고 또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의 역사를 얘기할 때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형식이 아니고 진정한 금식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금식을 제대로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